예, 안녕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의 갈 방향을 지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 할지라도 정확한 목표가 없을 때는 사람은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먼 거리라 할지라도 정확한 목표가 있고 그것을 지시하는 확신이 있을 때는 방황하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 방향을 지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지시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가야 할 곳을 정해서 안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의 뜻과 의지로 사실은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그것을 따라갈 의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시하는 것을 성경에 볼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장차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 이름을 높이고 창대하게 하고 너희 후손을 번영케 하고 축복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전진하면은 너의 앞길을 지시하겠다, 이러한 약속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매일마다, 매달마다, 매년마다 우리의 삶을 지시하면서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보면은 하룻밤을 지새서 고기를 잡았어도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지시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주님이 지시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에 가서 여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제자들을 양육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지시하시고 우리가 받을 축복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가면 시편 132편 13절 15절인데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한 쉴 것이라 내가 여기에 구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택하시고 이것은 목표, 지시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곳이 나의 영원한 쉴 곳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하면서
그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겠다. 거기에 거하는 사람, 그곳으로 가는 사람을 만족해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온성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시온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이 임재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온성을 목표로 예비하시고 그 시온성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시온성의 마지막 종착점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 앞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앞을 가는 나그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갈 때 그 발걸음 자체가 주님이 함께 임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체적으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시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까? 먼저 갈 방향을 지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고 갈 방향을 지시하십니다. 자,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했는데 100세 되던 때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희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나에게 바쳐라, 예물로 드려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지시를 아브라함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서 주신 아들인데 왜 이것을 또 바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결코 하나님 아들을 바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지시를 순종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할 그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 3일 거리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종들이 따랐지만은 산 밑에 종들이 이삭을 바치는 것을 막을지도 모르니까 종들은 떼어놓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이삭이 아빠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순간 멈춰라 하고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깜짝 놀라서 앞을 바라봤는데 순양이 뿌리 수풀에 걸려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진실로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었습니다. 모리아 산상에 하나님은 이미 어린 양 하나를 그 순양 하나를 산 등성이를 오르게 해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그 수풀에 정확히 걸리도록 그렇게 인도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가 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지시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와 준비를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고 약속이 보이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갈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 방향을 지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천대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갈 방향을 지시하십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지시를 따라가는 삶, 이 사람은 주의 궁전에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도 임할 것이지만은 지금도 주님의 지시와 주님의 영의 임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의 궁정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궁전에서 사는 것은 그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도 하루의 삶이 더 행복하고 값이 있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천대의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천대의 축복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인 것입니다. 자, 갈 방향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며 갈 방향을 지시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너희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그것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 이겁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을 위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거나 혹은 근심하고 걱정한 일이 많은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또 준비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없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용서가 없을 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 성령님이 지시하시는 이 명령을 따라서 갈 때 우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여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정을 아시는 천부께서는 물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만은 모든 것을 더하여서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 방향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은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도록 지시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0절에 11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기도하시고 난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의 충만이 임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 시험의 장소는 예수님 혼자가 아니고 성령님이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식을 했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배고픈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네가 떡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이러한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마귀가 얼마나 유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떡으로만 사는 걸로 착각하게 이 세상을 보도록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나 돈의 문제는 사실은 중요하긴 하지만은 부수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말씀이 없이 만들어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성전의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서 떨어져 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뭔가 특출난 일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명령이 아닌데도 하는 것, 그것도 마귀의 시험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타나 있고 또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분별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진리와 비진리,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다시 이끌고 가장 높은 곳에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은 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빠져서 사람을 죽이고 거짓을 행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그러한 인류 역사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했습니까? 또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네가 나에게 절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한 유혹에 빠졌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유혹들은 결국은 비참하게 그 일생을 비참하게 끝나게 했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탄의 세 번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는 제1우선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할 때에 사탄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경배하게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서 그것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할 때 진정한 능력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 방향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은 그 방향에 주님을 세우시고 지시하십니다. 자, 시편 2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거룩한 시온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땅이나 방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입니다. 마치 탕자가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 그곳에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깨달음을 줘서 인도하는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면서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권능이 무한하신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 방향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은혜로 강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시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값없이 내려주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중에서 가장 귀한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상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용서하시고 계십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기를 거부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내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선택하는 것이 은혜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였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노아를 택하였고 요셉을 택하여서 놀라운 비전과 꿈을 주시고 그것을 실행하여 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택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가면 은혜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단지 은혜만을 받는 것이 아니요
은혜의 근원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혜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죄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죄의 저주를 피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흘리신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죄의 저주를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강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네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우리는 강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팡향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은 권능과 열매들을 약속하시며 갈팡향을 지시하십니다. 자, 시편 110편 2절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후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타겟인 시온에 갈 때 하나님은 권능의 후를 내어 보낸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리더십이고 이것은 바로 권위를 하나님이 주겠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을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갈 때 우리는 많은 신선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볼 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산보할 때 보면은 수많은 그 이슬들이 태양빛에 반사되어서 보석처럼 반짝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색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치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반사해서 비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시온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은 이러한 새벽 이슬 같은 열매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에도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고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시하시고 안내하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것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지금도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서 나갈 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